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 문제입니다. 성적 부도덕한 삶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5장에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중에 심각한 행음하는 자를 판단하고 그러한 자를 내쳐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룩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나 생각이나 죄악된 행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라. 누룩 없는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음같이 6월절에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더러운 누룩 같은 것이 제거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주님을 믿고 또 명절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한 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의미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의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빼앗는 사기꾼이나 우상숭배의 자들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아예 따로 나와서 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이 그런 자들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그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별나라에 가서 별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런 자들 상종치 말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상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제도 그가 깨닫게 할 뿐더러 누룩이 교회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순결한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 중에 자신의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음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행한 짓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 하면 계모죠.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일을 지금 바울이 듣고 이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폐륜 행위는 심지어 불신자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그대로 방치해 두고 너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 통한히 여기지 않고 교회로부터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구나. 바울이 지금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가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영이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그 사람의 행위를 이미 판단하고 그들과 함께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죽음에 내어두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래도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죽는데 방치해 두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참 심각한 문제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심각한 폐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어떻게 그를 대했는가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례로 말씀이 제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덕을 끼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죽이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의 영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교인들이 사는 곳에, 교인들이 사는 곳, 지금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곳, 그 지역 공동체가 어떤 토양이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근묵자 묵이라 그랬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고린도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무역항입니다. 각국에서 온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무역상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부유합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음란함이 더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당시에 고대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음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 사람은 고린도 교인 같아, 고린도 사람 같아,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안 믿는 그 당시 이방 지역에서도 고린도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음란한 곳이라고. 거기는 아예 1000여 명의 공창, public prostitution이라는데 공공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바로 공창들이었습니다. 1000여 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동네 자체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신통치 않은, 믿음이 뿌리가 약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기웃거렸던 어떤 교인이 자기 계모를 취하는 이런 폐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 가보면 교인들 중에 창녀의 집에 드나들며 창녀와 성관계를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무서워요. 내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롯 기억하시죠? 네. 의로운 롯이 날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실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가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리라가 뭡니까? 호모섹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그러지 마라. 나한테 딸이 있으니 딸들을 내줄 테니 우리 딸하고 상관하고 이 손님은 건들지 마라. 이게 롯도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 딸 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그 공동체가 어떤 토양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의를 불이라고 말하고,
성경이 불온서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180명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뭐, 야당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수하면 빨리 회복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에 밀접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게 깨어지면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누룩도 전체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 누룩을 제거하고 새 떡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도전합니다. 누룩이 뭐예요? 우리 사랑이는 누룩이 뭐예요? 사실 요즘 이런 영어 거의 쓰지 않지요. 그 효소, 이스트. 빵 만들 때 이스트 넣잖아. 그럼 그게 온 밀가루를 부풀어서 전체가 부풀어 오는 듯이 옛날에 술 만들 때도 이게 누룩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다 발효시키는 거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부풀어 오르지. 근데 악한 교훈이나 악한 행습을 교회가 방치해 두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습이 전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너희들 속에서 속히 없애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지혜로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6월절 양은 어떠면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에다가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생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누룩처럼 우리 속에 남겨있지 않게 순전한 주님의 떡을 먹고 마셔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훈이나 죄와 악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앞서 언급한 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의 뜻을 다시 제대로 일깨워줍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니다. 안 믿는 자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하고 사귀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뭐 허공에 공중에 발 딛고 살겠느냐.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왕따시켜서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일깨우고 너희들도 너희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자들을 상종치 말라 그러는 것이지, 바깥에 안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상종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일이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라도 분명히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순전함과 순결함의 중요성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누룩,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우리 과감히 그 문제를 버리고, 또 스스로 버리지 못하면 교회가 그를 공동체 밖으로 출교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고린도 교회의 극심한 패역한 일들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교훈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문에 빗장을 열어주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속으로 쳐들어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함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셔서 주님 각성하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순전한 말씀의 떡을 먹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